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가운데 5번째 시간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는 가운데 그 내용들 중에는 사실 주일 오전 예배 때 다루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일 오전에 다루기에 부담스럽다고 하는 이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혹이라도 설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또 심기가 좀 좋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부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불편한 말씀도 때로는 무거운 말씀도 말씀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부담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주일에는 신앙의 연수 또 신앙의 성숙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딱딱한 밥을 먹기에는 조금 힘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마음 가운데 조금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힘든 훈련을 한번 받고 나면 그 훈련 이후에 내 힘에는 지나치지만 훈련을 받고 나면 그 훈련 이후에 우리가 한번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저는 소아시아 7교회 내용이 주일 아침에 조금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총신을 다녔습니다.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 것 같아요. 총신을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주경학자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윤성 목사님이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신대원 학생들에게 앞으로 목회자가 될 분들에게 하셨던 설교의 일부분을 자주 인용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오랜 시간 전의 이야기예요. 벌써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이 설교의 내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길은 결코 넓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결코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고 변질된 복음,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진다는 복음을 외치는 한국교회가, 당시의 한국교회가 여전히 잘 되어지고 성도들이 늘어가고 교회는 규모를 점점 키우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며 그 양면성적인 모습 속에 박윤선 목사님이 아파하며 했던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025년 오늘을 생각해 볼 때 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떨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한국교회가 숫자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숫자 논리인가? 성도의 숫자, 재정의 숫자, 사역의 숫자, 교회 프로그램의 숫자, 심지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숫자, 자동차의 숫자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고 그런 숫자가 많은 교회를 사람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거나 칭찬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숫자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졌느냐, 이거 절대 논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 그것 본질적인 문제가 숫자에 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큰 교회들 우리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셀 수 없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셀 수 없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대부분 목회를 배웠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은 귀한 것이 있고 칭찬받을 것이 있고 또 작은 교회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숫자를 말하는 것은 숫자만으로는 절대 주님 앞에 칭찬받느냐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박윤선 목사님의 그 설교의 내용과 달리 오늘날 좀 다른 면에서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1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11군데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국 사회는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령화는 교회 안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 다니는 그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생명력이 한국 교회 안에 사라지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사실 그건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울 때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설교는 선포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걸러집니다. 필터링되고 성도들도 그런 말씀들보다는 기분 좋게 영화 한 편 보는 듯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설교, 편안하고 교양 있는 설교에 호응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야성을 한국교회가 잃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가 모이지 않는다, 청년 세대가 모이지 않는다,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머리가 깨지나 바위가 깨지나 한번 부딪혀보자. 안 모이는가? 안 되는가? 머리 한번 부딪혀보자 하고 그런 영적 야성을 갖고 돌진하고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이 한국교회의 문을 닫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도 안 되는 목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봅니다. 누군가가 만드는 얘기지만 참 이 예화가 한국교회 현재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큰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배가 사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힘을 들여서 그 한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내고 나서 그 사람을 잘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 내려왔는지 그 배 안을 조금 더 안락하게 꾸몄습니다. 또 한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배 안을 조금 더 좋게 꾸몄습니다. 점점 그렇게 사람을 구하는 가운데 배는 점점 사치스러워지고 고급스러워지고 마치 호텔처럼 초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구조에는 관심 없고 그 배 안에 만들어진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안락한 그 공간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 배는 더 이상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어진 겁니다. 배의 용도, 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침부터 너무 부정적인 교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에 분명히 믿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고, 교회가 살아야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 아픈 얘기를 함께 나눌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러한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4대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픈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 4대 교회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풍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오늘 4대 교회를 통하여 함께 배우고 도전받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명받은 4대 교회입니다. 그 4대 지역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보길 원합니다. 4대라는 지역은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곳에 존재하던 도시로 고대 리디아 왕국 수도였습니다.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이 크게 발전했고, 무엇보다도 이 도시는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금생산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을 화폐로 만들어 사용했던 부의 상징이 되는 도시, 바로 여기 사대입니다. 이 사대의 별명이 그래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도시의 이런 부유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대라는 이 도시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부유했던 도시다, 아주 부자였다, 부자인 도시였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강대국들의 위협을 늘 언제나 받아야 됩니다. 강대국이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늘 공격이 있었던 도시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함이 있고, 부유함 때문에 편안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여유는 있었지만 강대국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무언가 모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던 도시, 바로 그것이 사대입니다. 이런 불안함들, 사람들 속에 있는 불안함들은 무엇으로 해결받기를 원했는가? 종교의 힘이었습니다. 종교의 힘. 종교로부터 위로를 얻고 종교로부터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한 교회 역시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그 종교의 힘을 얻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었던 사람들이 사대 안에는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발전했어요. 막 부흥했어요. 이런 사대를 보면서 제가 10년 전쯤에 살았던 분당이삭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10년 전에 제가 분당에 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에 사시는 분들, 이런 얘기. 왜냐하니까 정말 천당 밑에 분당일 만큼 좋더라고요. 동네마다 공원들이 있고요. 공원들이 있고, 어느 동네 하나 들어가면 한국 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외제차들이 넘쳐나고, 얼마나, 저는 가난하게 자랐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참 잘 사시더라고요. 부유합니다. 평온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교양도 떨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늘 모르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뭐냐면, 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여유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생각이, 결국은 당시 한국에서 우울증 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도시, 제일 부자인 도시 분당에서 제일 많이 팔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당 안에도요, 대형 교회들, 메가처치들이 참 많았습니다. 종교의 힘을 필요로 했던 거죠. 마치 사대교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 지금 분당 사시는 분들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도시 안에 사는 사대 사람들,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이 계속되었던지, 사람이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은혜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사람의 본성상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요, 죄만 지어요. 사대 지역 안에,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방탕함과 낭비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 도시의, 사대 도시 안에 있었던 이 방탕과 낭비와 또한 쾌락과 겉으로 보이는 거칠해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돌아와서 사대 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것, 형식적인 것에만 치중하며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에 사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으로 나타내고 계신다. 자, 먼저 그러면 7 영은 뭐고 7 별은 뭐냐 하는 거예요. 7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요,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7 완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7 별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에 주님께서 사명을 주어 보낸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님, 장로님들, 또 교회 리더십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7영과 7별로 별을 가진 분으로 나타낸다. 곧 교회의 지도자들 7별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세워진 목회자들, 교역자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은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진 분, 누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는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 손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손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얼마나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을 자기 손안에 활용해서 이용해서 마음대로 주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늘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엎드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도자들의 건의가 나오고 리더십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리더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리더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7별을 가지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7영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사역하십니다. 7영이 뭐예요? 완전하신 성령님, 완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 리더들을 지도하시고 죽어있는 사대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들을 회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완전하신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머리 되시는 우리 은혜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항상 먼저 보고 책망을 받잖아요. 목사님 오늘은 칭찬이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칭찬이 없습니다.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지 못한 교회입니다. 물론 칭찬을 조금 있다가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 살펴보긴 하겠지만 칭찬보다는 책망이 대부분인 교회 4대 교회입니다. 그러면 4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책망이 뭐냐? 1절 하반부에를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어떤 자다? 죽은 자다. 4대 교회를 향하여 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4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You have a reputation이라고 나오고, reput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유명하다, 명성이 있다, 또한 평판이 좋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유명한 교회다, 평판이 좋은 교회다, 명성이 있는 교회다. 그러나 you와 that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명성이 좋은 교회래요, 유명한 교회래요, 평판이 좋은 교회래요. 그런데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4대 교회는 4대 지역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멋진 건물도 있었을 겁니다. 이야, 교회는 저렇게 멋있어야지. 은행이같이 이렇게 초라하면 되나? 저렇게 멋있어야지. 종탑도 높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그 교회 그분이 다닌대. 그분이 다닌대. 수많은 행사도 하고 성경 프로그램도 넘쳐나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4대 지역 안에서는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번창하고 바쁘고 잘 운영되는 교회, 명성이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였는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좋은 교회다, 부흥되는 교회다, 잘되는 교회다 하는데 주님은 보기에 너 그 교회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식물인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실까? 왜 이런 냉철하고 아주 무서운 평가가 4대 교회에 내려지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뭐를 안다고 하셨습니까? 행위를 안다. 2절로 갔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무엇을 찾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키입니다. 이 교회가 왜 유명하기도 하고 명성이 있기도 하고 평판이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냉철한 평가를 받게 되는가? 첫 번째는 행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 여러분,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 4대 교회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봉사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행위는 있었는데 그 행위가 전혀 주님 보기에는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기에는 그 어떤 행위도 죽어 있는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행위와 함께 살펴볼 단어가 온전한 것이라는 단어, 온전한 것.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 거기에는 무언가 충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는데 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죽은 교회로 책망받은 거예요. 무엇이 충만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먼저는 성령 충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성령 충만함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주님께서 4대 교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7 영을 가지신 완전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곧 이렇게 본인을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에 뭐가 문제냐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 7 영, 완전하신 성령의 통치함이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목회자가 또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하지만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노력, 또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 때문에 일은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 역시 온 힘을 다해 한 주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태도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한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 준비한들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크번 입지만 물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도교회 안에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규제를 합니다. 우리가 2025년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행위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전한 것,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해놓고도 죽은 일로 평가받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이 충만하지 못했는가?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진심어린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없었어요. 4대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잘 사는 도시입니다. 압구정이나 강남이나 또 여러분도 잘 사는 동네에 교회 가서 행사하는 거 보세요. 참 멋집니다. 얼마나 잘하는지요. 세상의 어떤 행사보다도 더 멋집니다. 참 화려해요. 필요하겠죠. 또 그 도시의 수준이 있고 또 도시마다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련됩니다. 감각이 있고 부티나게 4대 교회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심이 없습니다. 봉사를 해요. 왜 봉사하는가? 인직투표 3개월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곳에 가서 투표 앞두고 봉사 열심히 합니다. 흐르지도 않는 땀인데 물을 묻혀가며 땀 흐르는 척하면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요, 딱 임직만 끝나면은 끝입니다. 봉사는 문봉사. 나는 봉사하고는 담사한 사람이다.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가 몰라주면 삐쳐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한 것은 사람 보고 한 겁니다. 이런 봉사, 이런 섬김, 이런 선교, 이런 전도, 이런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뽐을 내고 겉으로는 세련되고 겉으로는 부유하고 겉으로는 귀티나지만 그 마음의 진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안에 무엇이 충만하지 못했는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생명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날마다 성도의 수가 더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 숫자가 천국 백성의 수로 늘어나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는 생명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은혜인 교회에 와서 등록했는데 등록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서 변화되고 천국 백성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역사, 본질적인 기능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생명력을 가진 교회로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종교 생활만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은 안 가르쳐요. 주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 주님이 보시고는 너희들의 행위는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사대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단 내 도전과 황장 숭배로 말미암은 핍박 때문에 사대교회가 이렇게 온전한 행위가 없는 죽은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부유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 안락하게 살다 보니 그 속에서 나태함, 영적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지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언젠가 한번 귀한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잘 아는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부임해간 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간 교회에서 수년간을 잘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들과 잘 관계성도 맺어지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이후에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생활을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제가 수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양육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저 전도팀들과 함께 전도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 바쁜 중에 목회 일정 중에 전도를 직접 하신다니요,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할 줄 당연히 알았다고 합니다. 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양육 훈련 프로그램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전도 얘기하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편안함과 영적 나태함에 빠져있는 형식만 있고 진심은 없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사역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영적 야성을 잃어버린 채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살아있으나 오늘 예배 현장에 오기는 왔으나 죽은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나 찾아보죠. 너무 호통만 치면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살짝 당근을 주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을 한번 보면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야,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사대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무서운 책망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엄하게 드는 회초리가 아닙니다.
아직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대교회를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후에 한 가지를 칭찬하시잖아요. 뭐냐면 아직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이게 뭔 말이냐면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야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진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 사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영적 야성과 주님을 향한 진심,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사대교회 안에서 왕따였을 겁니다. 왕따.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왕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르는 자들, 거룩한 왕따로 그들은 사대교회 안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말세의 시기임을 경험하고 살지만 이러한 영적 어두움 시대 속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은혜인 성도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작년에 2025년 태국 갈 때는 이 찬양으로 공연을 했었는데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요.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고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인 줄 알고 사는 이 시대에 아직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시라고요? 권면이 뭐예요? 일깨어라, 깨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라고 권면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주무시는 분 깨어나세요. 깨어나라라고 권면하시는데 여기서 깨어난다, 헬라 그레고레오라는 이 단어는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향하여 사대교회야 정신 차려, 깨어나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십자가를 치던 그 저녁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사도 바울은 거대한 세속의 파도가 밀려오는 시대 속에서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사대교회, 죽어있는 교회를 향하여 wake up,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라고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나기 위한 처방이 있어야 되죠.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비참한 영적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게 있게 하는지, 무엇이 영적 나태함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보다 내 힘만을 의지하게 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한다는 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순종하고 회개하라.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회개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회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들 만나서 권면할 때, 성도님 믿음에 좀 열심을 내고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면 어떻겠어요? 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좀 문제 해결할 게 있어서 회개할 게 좀 있었어요. 그 문제 완전히 해결되고 회개하고 나면 열심히 순종해보죠.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는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순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오는 순종이 회개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넣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매주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이 안 좋다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기 목양실에서 여기까지 오는 불과 몇 메타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지만 이 거리로 올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 오늘은 그냥 눈 감고 설교하고 싶어요. 오늘 눈 뜨고 설교해요.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 오늘 설교하는 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딱 서서 설교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회개는 순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나기 위하여, 정신 차리기 위하여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대교회를 향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5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흰 옷을 입을 것과 그의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깨어나는 자, 다시 정신 차리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흰 옷을 입는다. 이것은 천국 가서 있게 될 영광과 승리의 상징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영적 야성을 유지하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옷, 거룩의 옷,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단의 권세가 풀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기적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선교팀들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참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뭐예요?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해야 돼요. 근데 그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재근아 불러주는 거예요. 장로님 이름이에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대 위에서 주인공의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천사들도 쳐다볼 거예요. 도대체 재근이가 누구야? 전부 다 키가 커가지고 모르는데 2m 좀 안 되는 우리 장로님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주하고 진심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시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 야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저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꽉 찼던 그 사람, 키는 작아도 큰 사람으로 살았던 저 사람, 바로 저 사람이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주님의 시인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적용을 같이 나누며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사는 은혜인이 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세요.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사는 은혜인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형식주의, 나태함, 외식,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지 맙시다. 뭔가 하긴 했는데 유명은 해졌는데 죽은 자다. 얼마나 슬픈 영적 삶입니까? 만약에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세 번째로 깨어납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생각합시다.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가 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어? 순종하고 회개하며 깨어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그 주님의 날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며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마케팅 방식으로 진단하며 연구한 학자 가운데 조지 바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참 책 제목이 재밌고 아마 이 책의 내용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었는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 한 마리를 딱 넣으면요, 이 개구리가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 주전자 밑에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점점 물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죽는 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가 마치 사대교회처럼 부유함과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족함 속에 나태함에 빠져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그 개구리,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께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네요.